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인데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녹고울로 만들어진 일종의 큰 세숫대야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구들을 보면 대부분 높이가 몇 규빗, 가로 세로가 몇 규빗, 이 크기와 모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물두멍망은 크기와 모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의 모양이나 크기 등을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씻음 받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두멍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 이 물두멍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이 물두멍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깨끗이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물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부정한 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있어서 죄 씻음의 문제는 곧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씻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죄 씻음의 문제는 바로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길 외에는 결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있고 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죄 씻음의 문제가 바로 생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그 노은 여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노수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성능으로 볼 때 요즘 거울을 따라올 수는 없지만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반들반들하게 닦아 만들면 훌륭한 거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반질반질한 대리석 위를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훤히 비치는 것처럼 놋을 반질반질하게 다듬으면 훌륭한 거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 여인들의 사용하던 녹거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두멍에는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으니 그곳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때 묻은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에 깨끗한 물을 채웠으니 얼마나 맑은 거울이 되었겠습니까? 그곳에 자신의 모습을 비치면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말씀에 비유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천하에 둘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에서 더러움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에는 맑은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우리는 말씀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단장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